10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34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의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것을 신앙 생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근거한 삶이지요. 믿음을 근거로 하는 이 삶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어떤 상식, 관념, 내 판단, 누구의 어떤 지침,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내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바르게 살았는가 돌아봅니다.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믿음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더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돈을 가지고 더 가치로운 것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옷을 좋은 것 입는다 하면 옷을 사 입어야 돼요. 그러나 옷을 사 입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장 귀하다, 가치롭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모든 전반에도 하나님 말씀이 기초된 판단과 행동으로 이루는 겁니다. 인간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성공이라 말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은데 성경을 말씀 기준하면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지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 모세를 실패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다, 그렇게 누가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내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인간이 볼 때에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예수님을 실패했다고 말합니까? 무엇이 더 가치로운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을 가치롭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과연 믿음의 가치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이런 거 염려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더 가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또 끊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고 하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느냐?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없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그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과 복음은 여러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거기에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믿음과 의심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상과 현실 속에서 당황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오늘 같은 세상을 항구적 비상 상황이다. 이 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 전체를 보면 전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그 옆에 팔레스틴이 또 전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은 조금 하다가 끝이지가 않습니다. 끝을 보려 그러니까 우리와 거리가 멀지만 좋지 않는 영향을 또 받을지도 모릅니다. 기후,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미래가 더 어둡다고 생각이 듭니다. 숨 쉴 틈 없이 위태한 삶을 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주님께 맡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따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상태를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보고 내 상태를 맡기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다릅니다. 내 상황을 보면 헤어날 수가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내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보면 해결점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호흡도 힘들고 음식도 잘 먹기 어렵고 고통의 연속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의지함으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인데 52살 때 자기 아내가 우울 증상이 왔는데 치매가 왔대요. 50 중반, 50 초에 28년을 아내를 돌봤대요. 아내가 죽었대요. 그 28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28년이. 아내가 병들 거다고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족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사업, 친구 관계,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나를 섬겨라 예배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 형성을 하는데 위치가 이집트였습니다. 거기서 한 200만 명쯤 된 거예요. 더 이상 거기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지도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출애굽 그러지요. 출애굽. 그 애굽은 영적으로 볼 때 세상과 죄악된 그런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편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도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사느냐, 민수기에 있는 모든 성경을 보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전부 죽습니다. 왜? 그런 상태로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가 여호수아요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거저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 전쟁이 일어나고 남부 북부 전쟁하는데 한 7년 동안 전쟁했어요. 그러니 지쳤지요.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지쳤으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조사했습니다. 남쪽이 어떤가 북쪽이 어떤가 참 조사하고 땅을 지역 구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파는 좋은 땅 달라 그래요. 또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은 요단강 동쪽에 남아 있습니다. 여리고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에 참여했어요. 나머지 9지파 반이 남아있는 땅으로 지역 구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지도자들이 다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을 원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농사 짓기 위해 갔습니까? 왜 가나안 땅 갔습니까? 목표가 뭡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 이집트에서 나올 때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십계명을 주었어.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면 복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도 사랑해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일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뭐 하려고 왔습니까? 이 땅에 평생토록 일하다가 주님 앞에 가실랍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예배하고 이웃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업 혹은 가정에서 돌보는 일은 다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게 목적 아닙니다. 그거 벌어봐야 내 거 아닙니다. 감추어봐야 내 거 안 됩니다. 또 못 벌어도 못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먹이고 입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까? 그렇게 생각해야지요. 근데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운 거예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는 저 높은 산 위에 있던 산지를 주십시오. 그리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 살펴보았을 때 아낙 자손이 있고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들이 있고 높은 산악지대 아무도 점령하지 못하는 적어도 해발 1000m쯤 되는 그곳에 있는 아무도 가지 못하는 그곳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시오. 지금 내가 85세이지만은 이전과 지금이나
건강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겠으니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갈렙의 신앙적 도전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대인들은 편한 것, 쉬는 것, 이런 거 막 찾아요. 네. 교회도 그래요. 큰 데만 찾아갑니다. 물론 큰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일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서비스예요. 예배를 잘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뭘 원하겠습니까? 이웃 섬겨라는 거예요. 서비스라는 거예요. 많이 알고 능력 있고 지식 있고 판단 있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섬겨라 그 말이에요. 섬겨라. 건강하고 기회도 있고 섬겨라 그겁니다. 서로 섬기지 않으려고 해요. 또 섬기는 사람에게 비난해요.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이유는, 은사 주시는 이유는 섬겨라 그 말입니다. 재능을 주셨고 물질도 주고 판단력도 주고 기회도 준 것은 섬겨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섬기는 것이 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 85세인데 특별한 분이에요. 갈렙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85세까지는 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볼 때 그런 거지요. 조금 쉬고 싶고 어떤 유익을 가지고 싶지만 갈렙처럼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은 이 개라는 뜻이 있어요. 개. 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에게 충실하거든요. 그래서 갈렙이 온전히 주님을 섬겼다. 또 다른 말은 전부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게 합쳐지기도 해요. 온 마음 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 그런 뜻이에요. 주를 섬길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편안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하는 거예요. 어제 축구 안 봤습니까? 축구 다리를 다치고 두드려 맞고 피를 흘리고 그래도 힘을 모아서 그러니까 1등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다른 사람들이 공차할 때 나는 가만히 구경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미국의 Success라는 잡지, 성공이라는 잡지에서 예일대학 학생들에게 목표가 있느냐 질문했더니 목표가 있나, 목표를 기르게 두었나,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했나 물었더니 3%가 목표가 있다. 인생 목표가 있다. 97%는 아직 세우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목표가 있었던 학생들의 소득이 3%의 소득이 97%의 소득보다 평균 10배가 많았다. 목표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있어도 성공한다는 거예요. 지글러라는 사람이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는 책에서 목표가 없는 인생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같다. 배가 방향키가 없다면 바람 부는 대로 가지요. 가기는 갑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빨리 갑니다. 천천히 보면 천천히 가기는 갑니다만은 목적지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은 뚜렷한 목표이다. 내가 왜 사느냐? 그 목표가 있어야 나를 지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뭐냐는 겁니다. 링컨이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가 되었지요. 그가 공부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이라는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피나는 수고를 했습니다. 존경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말합니다. 더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구왕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은 774개의 홈런을 쳤는데 실제로는 그 2배가 되는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환경이 좀 좋지 않다, 아프다, 잘못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본 적이 있지요. 12명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10명은 안 된다 그랬지요. 2명은 된다 그랬습니다. 10대 2, 5대 1 비율로 20%가 된다, 80%는 안 된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의 길이라면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남은 것이 더 많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면 된다는 목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갈렙은 미래를 향해서, 후손들을 향해서 길을 열어줬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농사 짓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가졌을 때 갈렙은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어려운 일, 힘든 일, 높은 산지 그곳을 말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했습니다. 장소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사라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야곱과 레아 무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죽었어요. 그게 헤브론이에요. 다윗이 왕이 된 7년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헤브론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그렇게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그쳤다는 말은 완전히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큰 일들은 다 정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여호수아를 모세 5경에 덧붙여서 모세 6경 이런 말을 쓰는 이유는 모세가 말했던 성경의 모든 글들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런 약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완성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땅에 전쟁이 거쳤다, 하나님께서 승리했다, 그런 뜻이에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왜 갑니까? 부자 되기 위해 갔습니까? 황금 때문에 갔습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먼저 짓고 학교 짓고 자기 집 짓고 그 정신을 청교도 정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그 정신으로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뇨? 왕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먹을 것 해결해 주었지요, 병 고쳤지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지요. 오늘날도 먹거리 해결해 주고 기상이변 해결해 주고 전쟁 그치게 하고 병을 고친다면 예수님 왕으로 삼지 않겠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대통령이 나타나면 홍수가 탁 사라졌다면 그 사람 왕으로 안 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고 모이는 것도 어렵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물리친 거예요.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굶주리는 있는 자들에게 마실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준다면 왕으로 삼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다.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지셨지요. 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부유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 영광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많이 부유하게 되어졌습니다. 가난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교회가 잊지 말아야지요.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지요.
이거 놓치면 교회도 성도도 무너집니다. 나라 무너지는 거 순식간입니다. 지금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광이다. 그 회복이라는 거지요. 갈렙은 쉴 수 있습니다. 그는 제2인자입니다. 후손도 많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일하는 그가 갈렙입니다. 베자민 릴이라는 분이 70세가 되었을 때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물러났습니다. 80세부터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헬라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됩니다. 그 제자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선교사로 배출이 됩니다. 70세 이후에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롱페울러가 시를 썼습니다. 너무 늦었다고요? 아무것도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게으르게 앉아서 밤이 왔으니 낮은 지나갔노라고 말하겠습니까? 노년도 청년의 때만큼 기회가 있으므로 비록 다른 모양이지만은 저녁 노을이 서서히 사라질 때 낮에 볼 수 없는 많은 별들이 하늘에 가득 차게 된답니다. 늦은 게 아니래요. 일할 수 있대요. 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술이나 시대에 앞선 모든 사람은 이런 장벽들을 뚫고 일어난 일꾼들입니다. 1969년도에 한 50년쯤 됐지요. 로버트 버틀러라는 사람이 에이지즘, 즉 연령차별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습니다. 노인, 노년, 나이 드는 것 이건 편견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노인인데 참 잘하는구먼. 노인에 비해서 건강하다. 은퇴 언제 할 거요? 이런 묻는 것은 연령차별적인 언어다. 그런 거 묻지 마라. 그리 말합니다. 나이 묻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나이 관계없이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여행도 필요합니다. 취미도 필요합니다. 돈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표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바라볼 때 영생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영생 받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이 현실을 모릅니까? 잘 압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갈렙에게 있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하겠다. 이 갈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름이 잔뜩 낀 이 세상에서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산지는 높은 곳이요, 힘든 곳이요, 못 본 척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갈렙은 그곳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을 전쟁이라고 합니다. 출근도 전쟁이고 경제도 전쟁이고 실제 전쟁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그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던져야 되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평화의 일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갈등과 다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생과 섬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갈렙처럼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갈렙처럼 목표를 향해서 주님 앞에 충성해서 참 기쁨, 영원한 기쁨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